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6절.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 이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요. 숨겨진 의미들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그냥 뭐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골방, 또 문을 닫는 행위, 그리고 왜 은밀하게 해야 하는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인지 자료들을 보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죠. 아마 들으시면서 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골방기도 이 말 참 많이 쓰는데, 자료 보니까 이 골방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뭐 작은 방 그런 거 이상이더라고요. 약간 보물창고 같은 느낌? 아, 정확해요. 그 원어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뜻이 귀중품이나 식량을 몰래 보관하던 창고나 비밀 저장소였어요. 아, 진짜요? 창고? 네, 그 당시 로마 정권 아래서 유대인들이 수탈을 피하려고 소중한 것들, 음식이나 뭐 귀한 물건들을 숨겨두던 그런 은밀한 장소였거든요. 와,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아주 은밀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이런 비유인 거죠. 김병현 목사님 표현처럼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딱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냥 조용한 방 정도가 아니라 귀중품 창고였다니 기도에 대한 그 무게감이 확 달라지는데요? 그럼 문을 닫으라 이 말씀은 그냥 방해받지 마라 뭐 이런 뜻일까요? 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 이상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문을 쾅 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 걱정거리, 다른 사람들 시선, 심지어 막 복잡하게 얽힌 내 생각들로부터 마음의 문을 딱 닫는 그런 영적인 태도,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아, 마음의 문. 그리고 흥미로운 게 자료에 보니까 도어라는 단어예요. 문을 닫는다는 뜻 말고도 유명하게 만들다 또는 노래로 축하하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네, 노래로 축하하다. 네, 그래서 이걸 좀 해석해 보면 세상의 소란스러움에는 문을 딱 닫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와, 세상에는 문을 닫는데 하나님께는 오히려 문이 열린다. 이 역설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은밀하게 남들 모르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바로 앞구절에선 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막 지적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일부는 아시겠지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일부러 회당이나 길거리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네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는 어떤 쇼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인격적인 만남, 교제,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산돌의 집 해석처럼 신앙의 중요한 행위들, 뭐 구제나 기도, 금식 같은 것들이요. 이걸 막 자랑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은밀하게 할 때 그 의미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사람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다. 아,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이 표현이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는군요. 띠에나 계신다는 그분의 편재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가장 깊은 속마음, 그 은밀한 곳까지 다 아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분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김병현 목사님 말씀처럼 이건 뭐 그냥 의무적으로 뭘 보고하거나 필요한 건 목록을 쭉 내미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가장 솔직하고 깊은 대화인 거죠. 듣고 보니까 그 자료에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고 기도가 바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나 성경 읽기 같은 어떤 신앙, 행위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그 교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행위 자체에만 빠질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야곱이 아주 절박한 위기 속에서 홀로 씨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야곱은 단순히 눈앞의 문제 해결만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분 자체를 구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응답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필요한 걸 아뢰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는 기쁨, 그걸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근데 요즘 세상은 정말 방해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스마트폰 알림 계속 울리고 뭐 온갖 걱정거리에 이런 환경에서 그런 골방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떤 물리적인 장소, 뭐 조용한 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요? 네. 한 목사님 고백처럼 아무리 조용한 곳에 혼자 틀어박혀 있어도 마음이 온통 내일 뭐 먹지?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진짜 골방이 아닌 거죠. 그렇죠. 혼자 있어도 머릿속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들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는 훈련,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의식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는 연습, 이게 필요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결과도 따를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 단순한 물질적인 복이나 문제 해결, 이걸 넘어서는 개념으로 봐야 해요. 가장 큰 보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자체에서 오는 영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내면의 깊은 평안,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이게 진짜 보상이라는 거죠.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와 변화군요. 네.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이 은밀한 기도를 통해 얻는 힘은 결국 우리의 공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혜나 사랑,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보상이 단순히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깊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또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전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 역설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고독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잠시 분리될 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밀한 기도가 가진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골방 기도가 그냥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 숨쉬는 관계를 위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 골방은 어디인가요? 오늘 한번 의식적으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그 목적을 잠시 내려놓고요. 그냥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 그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볼 때 당신의 기도와 삶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